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9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하루는 죽고 싶고 또 하루는 또 살고 싶고 또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또 어떤 날은 너무나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날마다 이 변덕이 죽을 듯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임을 지금 이 순간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배교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멸망의 아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숭배를 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언제 나타나냐? 어떻게 오냐? 그러면 그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되냐? 와 같은 문제들만 집중하는 것은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전체 말씀의 논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울이 2장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의 초점은 그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엄청난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그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미혹하던 그 멸망의 아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그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바로 죽임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다 놓치고 그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언제 오냐, 또 어떻게 오냐, 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도인 우리는 그 멸망의 아들이 언제 오는지 또 나타나든지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만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왔구나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땅의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멸망의 아들이 아니고 멸망의 아버지가 와도 그로 인해서 미혹을 당하고 배교를 하는 자들은 진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이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많은 자들을 미혹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그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의 많은 악한 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짜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이 거짓 것들을 다 분간해내기 위해서 이런 미혹의 역사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 배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면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금 아직 주님 오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내년에 오실 것처럼 주님께서 금방 오실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고 살면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메시지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곧 주님이 오실 모든 징조가 보이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그런 상황이 와도 너희들은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 권면을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는 평생을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가 이 땅에 곧 주님께서 오실 징조가 보이면 너무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반대로 그 상황을 두려워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런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오기 전에 이 땅에 많은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인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절대로 우리가 쉽게 동요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불의에 가담하고 사는 자들은 때가 되면 이들이 모두 가짜라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이 멸망의 아들을 너무나 쉽게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멸망의 아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와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멸망의 아들은 우리가 약간 좀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그 모든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지만 이 멸망의 아들은 사실은 그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아주 다른 이 멸망의 아들만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넓은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한 그 수많은 적그리스도들 중에 이 멸망의 아들은 아주 특정된 기간에 나타나는 남다른 특징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지속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알면 너무나 이해가 쉬워집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요한일서 말씀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요한복음을 쓰고 5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AD 95년경에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요한이 그 다음 정도 해인 그 AD 96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이 복음의 진리를 심하게 흔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교회 안에 이 복음의 교리가 단단히 세워지기도 전에 이미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시작이 되었고, 영지주의 이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상황에서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면 이 교회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질 위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때 요한은 이때가 마지막 때이고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요한은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고,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영지주의 이단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즉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너무나 많은 자들이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자들,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 심지어 목사들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 이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 다원주의자들, 에큐메니칼, 역시 모두가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에 해당이 됩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원주의를 포용, 사랑이란 말로 포장하면서 이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큰 세력에 협력하고 동의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이것이 바로 배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도 영지주의 이단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요한일서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요한은 다시 한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지금 벌써 이 세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벌써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인가요? 라는 질문에 모든 종교를 없애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 존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 멸망의 아들 역시 그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적그리스도들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아들은 그 많은 적그리스도들 중에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멸망의 아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그 특정한 시기에 나타나서 모든 종교들을 없애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존재라고 지금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너무나 불충분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지난주에 하고 싶었는데 먼저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대로 하자면 지금 교회 시대 내내 존재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존재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개념, 이 개념으로만 적그리스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겨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사실을 좀 분명히 알려드리고 정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로 돌아와서 바울은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금방 다시 오신다는 그 오해 때문에 그 일상을 놔버리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잘못된 삶의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배교가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너희가 아직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한 번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다시 그 구원이 소멸되느냐, 그 구원이 취소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혹시 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에 휩싸인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멸망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그 온갖 능력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때 그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자들은 성도가 아니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2장 13절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장 후반부의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1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성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너무나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구원의 과정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가 진리를 믿게 하시고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라는 이 모든 문장의 주어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 우리 인간이 개입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은 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과정 속에 인간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공적이 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에 관한 이 모든 과정은 전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십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에 심판을 받거나 너희의 구원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끝까지 너희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끌고 가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헬라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 다른 모든 종교들처럼 그 인본주의적인 그 종교 구원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행여나 자신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 구원에서 벗어나서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이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너희들의 모든 구원에 관한 모든 과정은 오로지 하나님 주권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에게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은 괜한 염려나 두려움에 떨지 말고 우리가 전한 복음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그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라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본론 중요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능력이 너희들을 지키고 위로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그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간구한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이 축도의 내용 역시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즉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마음을 두고 그 거짓 기적에 미혹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통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과 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고난들은 결국 내 안에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천국의 길로 이끌 수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포용과 관용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조갈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